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비로 큰 응답의 문을 연 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6번째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나의 그 테마, 주제가 딱 있어요. 주제. 하나님의 동역자 하면은 한나, 하와, 생명, 다 K를 가져야 돼. 그다음에 이제 나오미는 이제 뭡니까? 인내. 꼭 참고 인내함으로 복음을 심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리브가는 배려.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 딱 하고 있어요. 키워드. 그리고 거기서 좀 모든 걸 풀어야 돼. 오늘 룻은 뭘까요? 룻은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바로 헤세드. 여러분 지난번 설교 드렸죠? 헤세드. 딱 키를 가져요. 헤세드가 모든 문을 열어. 우리가 헤세드가 있으면 망할 일이 없어. 헤세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 예수님이 헤세드야. 헤세드. 여러분도 잘 돌아보시면 우리가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제가 결혼한 이유도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모셨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 모신 헤세드를 보고 보아스가 온 거잖아. 보아스. 우리 김상현 사모가 보아스야. 그죠? 거꾸로 말하면 제가 룻이야. 예? 룻이 자비를 우리 나오미 할머니 80대 할머니를 나오미를 모셨더니 보아스가 저에게 감동 먹은 거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헤세드가 있으면 축복 줘. 우리가 입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헤세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처럼 낮추고 겸손하면 헤세드가 와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 예?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이 헤세드가 있었어. 아비가일 누가 아니죠?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거든요. 근데 다윗 앞에 가서 교만하고 뻣뻣한 여자로 이렇게 했으면 망했을 건데 저는 종이오니 저는 하녀이오니 아비가일이 낮췄더니 다윗이 마음이 열렸어. 여러분 사람은요 낮추고 겸손하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처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헤세드가 내려오도록 자비가 내려오도록 우리를 낮춰야 돼요.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된 사람이 여러 가지로 헤세드를 하면은 그 사람은 존경을 받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헤세드가 있으면 돼. 예, 헤세드가 안 될 상황이 많거든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복수를 하면은 다 잡아 죽이면 적이 생겨.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과 법이라고 하더라도 헤세드를 보여주면은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평화가 와요. 헤세드가 있으면 어쩌면 일본도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자, 이 헤세드가 없어가지고 이 땅은 슬픈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헤세드가 있으면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도 헤세드가 있으면 그는 진정한 정복자가 될 수 있어. 예? 헤세드가 있으면. 근데 우크라이나를 잡아봐봐. 또 폴란드가 침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헤세드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 자, 그 얘기예요. 오늘 어떤 건지 아시고 여러분이 저는 생각을 해요. 헤세드가 있으면 성공 못할 이유가 없다. 인생에서 헤세드를 가리키면 사랑을 받아. 그게 룻입니다. 룻. 그래서 이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그리고 자기가 사랑을 받아. 보아스라는 남편이 다가오면서 마음을 열어. 그런 헤세드로 다가가면 헤세드의 사람이 온다니까. 내가 잔인하면은 잔인한 사람이 나를 대리돼. 우리가 여성을 보는 추미애 옛날에 장관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그냥 갖다가 그냥 여성으로서 막 그냥 까고 야비하고 공격했잖아. 그는 사람들 안 좋아해. 네? 누군지 아시죠? 안 좋아해. 잔인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그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 내청기지. 지금 떨고 있을 거야 지금.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오늘 6번째 만남 한번 내용을 풀어봅시다. 서론입니다. 서론. 이 땅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무능과 유익함을 비난하기보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룻은 자비로 응답에 큰 문을 연 위대한 여성이다.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는 늘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더 낮추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이 처량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낮은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 배고픈 사람을 알고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의 인생이 과거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고아처럼 살았고, 없이 살았고, 버림받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늘 영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와요. 참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런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인장이 뭘까.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살았어. 그다음에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높은 자리에서 막 남을 이렇게 바라보고 꼬누고 못났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늘 생각해.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불쌍하다. 또 심지어 우리 사모도 불쌍한 생각해. 나 같은 사람 때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그럴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튼튼하게 힘을 주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다 율법을 보기보다, 단점을 보기보다 저는 마음에 그 단점은 없어지고,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뭔가 그 좋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헤세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거야. 우리를 보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고,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님 그러잖아. 고아처럼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들을 향하여 목자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자, 그래서 오늘 룻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첫째, 시어머니를 모신 룻의 이야기. 자, 이제 사건에 대한 거를 좀 풀어야 되겠죠? 이런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쭉 하면서 핵심적으로 짝짝짝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사들이 지리하던데 한 가족이, 어제도 그 말씀드렸죠? 어제도 나오미 가족인데,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남편이 죽은 후 두 아들에게 두 명의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 후에 두 아들도 죽는다. 유다 땅에 기근이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고 룻은 시모를 따라, 시모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뭘까요? 헤세드가 룻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헤세드가 누구에게 있어? 룻에게. 그러니까 이 룻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야. 근데 그 복음은 누가 심었어? 누가 심었어? 시어머니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의 핵심은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심었더니, 복음을 심었더니, 여러분 그 심었던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왔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 성공하는 원리는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면요, 성공합니다. 그게 나를 위해 방주를 짓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자들에게 복음을 심으면 그 자녀들이 나에게 복을 줘요.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으면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심으면 그 남편이 나를 보아서가 돼서 나를 사랑해 준다. 그래서 헤세드. 그리고 헤세드라는 뜻은 뭘까요? 헤세드는, 자, 여기 써 있죠. 인자한 거예요. 어진 일자, 자비로운, 인자와 자비.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 헤세드는 부드러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헤세드가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헤세드예요. 모든 헤세드는 낮은 자리에서 서는 거예요.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우월함을 가지고 깔보는 게, 아래로 깔아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낮은 사람의 입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로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존대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헤세드입니다. 왜?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존귀함을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헤세드의 시작인 거죠. 대부분 사람은 안 그래요. 권위를 부리죠. 야, 너, 막 이러잖아, 그렇지?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어떤 옛날에 조 아무개 누구죠? 대한항공 사장 사람이 자기가 세장의 딸이라고 이 종이짝이로 때리면서 야, 이 새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을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높다고 사장이라고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절대로 사랑 받지 못하고 원수가 되면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다음에 이 인자와 자비와 성실성, 성실함은 이것도 언약적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약속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약속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도 헤세드가 있는 거죠. 사모님도 헤세드가 있고 성도들이 헤세드가 있는 것은 중기장 헤세드가 있는 것은 내게 약속된 언약적 성실함이 있는 거죠. 그게 헤세드입니다.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책임감 가지고 봉사의 직무를 다 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은혜롭지 않고 헤세드가 없는 사람들은 팽개쳐 버립니다. 그 집이 돌아가든 말든 간에 그 가정이 돌아가든 말든 간에 회사가 돌아가든 말든 간에 내 새끼들이 망하든 말든 간에 내 욕심을 차리는 거죠.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민수기 2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헤세드가 많으셨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룻은 헤세드가 있었어요. 이제 룻의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그 헤세드가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했어. 그래서 헤세드를 갖고 있는 룻을 보고 참 저런 여자가 없네. 진짜 아름답다 싶어서 보아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자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무슨 뭐가 공부를 했어, 실력이 있어, 뭐가 있어. 외모는 모르겠어, 룻이 얼마나 예쁜지 안 보지. 근데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은 저런 여자라면 얼마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헤세드가 있어서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아스만 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물론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겠지만은 마음이 착하고 오냐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사람이 다가와요. 우리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외모를 자랑하면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이 붙으면 또 바람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마음을,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붙는다니까, 끼리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복음 있는 사람을, 마음을 갖고 사람이 여자든 아내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있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복음 있으면 여러분 회사와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알아주고 그런 사람이 다가와서 친구가 되고 복을 주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연수고 그래서 원수를 안 맺고 여러분 길을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인자와 자비는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제가 이제 이 땅에 헤세드로 성공한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테레사 수녀,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로 들어가 빈민촌에 학교를 세워서 버려진 고아를 교육시키고 돌보고 노인, 병자, 미혼모, 나병 환자를 위한 헤세드로 평생을 살았어. 그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정신은 있어. 그래서 캐톨릭이 조금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랑이 많아. 구제가 많아서 카톨릭이 존경을 받아. 되면서 신부들이, 수녀들이. 그래서 사랑의 성교 수녀를 세우고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물론 이 캐톨릭은 좋은 거지만 복음은 없어가지고 영적 문제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복음과 사랑을 같이 가야 돼.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복음이 있고 복음에다가 헤세드를 더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서서평 선교사가 또 광주의 어머니라고, 어머니는 자비로운 거예요. 어머니 따뜻하고. 왜 광주 어머니까? 이 사람 시집 안 갔어. 처녀로 와가지고 광주 목포에서 행여 환자, 고아, 가부들을 돌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성교가 됐어. 32세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했죠. 그래서 유명한 말은 진정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하려는 건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는 거예요. 성김이 성공입니다. 성김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 성공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밥 먹고 사는 건 유가 아닙니다. 다윗의 헤세드, 사무엘상 22장 1절에 12절에 400명의 불황아들을 돌보며 섬겼더니 다윗은 성공했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원수 맺지 않고 막 그들을 갖다 공격하고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섬기고 불쌍하게 받아줬던 다윗은, 그는 결국 하나님의 왕으로 보답해 주셨어. 그들이 다윗을 섬겼어. 그래서 섬김했더니 그들이 나를 섬겼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더니 우리가 다윗을 섬겨서 왕이 되겠다. 예수가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이상의 왕이,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님. 기독교는 헤세드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헤세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헤세드를 보이셨어. 원수까지 사랑하셨어.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마음에 헤세드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사실 헤세드를 하려면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헤세드에 보는 거죠. 먼저 용서하는 마음. 근데 그래서 헤세드가 이 땅에 없어서 이 땅은 잔인한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잖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다 복수밖에 없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비가 내려와. 이 땅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비로 이 땅에 우리를 먼저 용서함을 보여서 자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남을 용서할 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으시고 이제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잘못을, 추함을 용서하듯이 여러분도 자비와 용서함이 내 주변 사람에게 넘치시는 그 흘러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잔인할 수가 없어요. 국률한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국률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보라보십시오. 여러분 남편 불쌍하잖아요. 남편이라는 직업은, 남편이라는 위치는 가정을 책임져야 될 무거운 짐을 지고 늘 생각할 거예요. 말은 잘못하고 거칠게 해도 늘 아주 악한 인간이 아닌 이상에는 그는 첫 자식을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많은 일을, 현장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높은 사람 앞에 찐따도 맞을 수 있고 발길 찰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수많은 전쟁이에요. 근데 수치를 참고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집에 와서 새끼들에게 고기를 먹이고 쌀을 갖다가 주고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나서 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또 무능하다고 또 욕을 먹어요. 하나도 못 알아주죠. 남편이 불쌍함을 알아야 돼. 여자만 불쌍한 게 아니야. 남성들이 불쌍한 겁니다. 자식은 또 아버지를 또 조금만 잘못하면 팽개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 이 땅의 남편, 우리 남자들의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여성만 불쌍한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면 남자들이 노고와 수고와 어깨 무거운 짐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를 아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용기를 주고 칭찬을 줘야 됩니다. 여보, 당신 너무 멋있어. 당신 너무 최고야. 당신은 우리 최고 멋쟁이 아빠야. 멋쟁이 남편이야. 당신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당신이 너무 최고 높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비로워 해야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인만이 알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남편에게 헤세드를 보여요. 말을 보이고 마음을 보이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을 용기를 주세요. 누구한테 가서 용기를 받겠습니까? 이 땅에 윤석열이만 존경받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은 아닌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남편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고친다고 싸납게 하면 그건 헤세드가 아닙니다. 막 그냥 압박하고 막 율법하고 죽이고 싸나운 말로 막 그렇게 하면 고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
낮추는 말을 해. 따스한 말로 이루어야 돼.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래. 내가 부드러운 말로. 그냥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여자한테 찾아가서 여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다 용서할게. 돌아와. 그 부드럽고 자비롭고 따스한 말로 계속 주님이 했다는 겁니다. 인자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권면하고 회유하여서 계유하여 마음을 열고 내 딸아 돌아와,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돌아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의 언어의 헤세드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TV 뉴스 보면은 누구죠, 그 어떤 부인이 최아무개인가 보면은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말을 부드럽게 들어. 부드러운 말로 따스한 말로 하니까는 다 사랑받고 마음이 감동돼요. 자식한테 부드러운 말을 해보세요. 따스한 말로 하세요. 짠한 말로 쏘듯이 찌르듯이 하는 말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로,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잘못했어도 부드럽게 좀 낮춤으로 승기를 죽이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열지만 짜답게 팍 하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 감동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이 옳다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어땠을까? 이 새끼 죽이면 봐라, 죽여버릴 거야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재산 줬더니 그냥 다 망치고 이 새끼 싸가지 없는 다들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그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누가 맞으려고 들어옵니까? 근데 헤세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헤세드를 알기 때문에, 비록 잘못했지만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나를 용서할 거야 하고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야, 우리 큰 나무교회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가 좋았고 집사님 좋고 권사님 좋았고 사모님 좋았고 목사님 좋았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두려우면 죽일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를 줘야 돼요. 다시 돌아오는 기회. 그래도 여전히 밖에 나갔더니 여자 저 여자 만났더니 그래도 조강지처가 최고구나.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싸나면 징그러, 몸살 안 돌아와. 차라리 저 어디 술집 여자가 좋지. 술집 여자는 헤세드가 있고 여러분 헤세드가 없어. 그럼 술집 여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보이셔야 돼요. 자,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이 자비다. 시편 37편 20절,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헤세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약속들, 직분들과 사역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히 이루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룻은 인자와 자비가 있었고 성실 희물을 공경하였더니 헤세드가 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는 부자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처녀인 분들은, 혹시 여러분 홀로 되신 분이 있다면은 인자와 자비로서 하면은 반드시 보아스 같은 헤세드의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또 삶 속에서도 헤세드가 있는 어떤 좋은 만남, 동업자, 사역자, 사업가를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은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증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성실성이 헤세드입니다. 성실하게 미션을 감당했지요. 리브가는 낙타에 대한 헤세드로 결혼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 헤세드를 알고 있는 종은 헤세드가 있는 리브가를, 여자를 원했고, 그래서 반드시 기꺼이 여자는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배필되게 합당해.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비로운 사람을 택하는 것은 성공의 열쇠예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고 여러분 동업자가 되거나 배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랑 사귀다가, 남자랑 사귀다가 길거리에서 막 고양이를 발로 때리고 혹시 애완견을 학대한 사람은 벌써 살면서 분명히 남편을 학대하고 때릴 거예요. 뭘 하나를 봐도, 곤충 하나라도, 들가에 풀밭이라도, 풀이라도, 지나가는 꽃이라도 꼭 잡고 따스한 마음과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일단은 합격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날 나를 잔인하게 대하고 시어머니를 구박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동물을 사랑하고 짐승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뭐든지 긍휼히 여긴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줄 줄 알고 돌아와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정할 줄 아는 사람들은 최고의 기초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동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보아스는 행복했을 거야. 보아스는 따뜻했을 거야. 보아스는 평생 존경을 받고 살았을 거야. 왜? 헤세드가 있는 룻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그런 여자가 집에 돌아오면 좋겠죠? 여러분 아들들 있죠? 장가를 가잖아요. 그렇지? 저는 룻과 같은 여자가 있으면 기꺼이 오케이를 할 거야. 그렇죠? 그런 따스한 여자, 착한 여자, 사랑이 많은 여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아름다운 여러분이 그런 딸들이 되고 신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절대로 남편을 배반하지 않고 남편이 나중에 늙고 병들고 힘없어도 버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양들을 대한 헤세드가 있었죠. 여러분 양들은요, 목동이 어떤 양들도 불쌍해요. 그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헤세드로 보호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살려주려고 구해주려고 짐승으로 먹히지 않으려고 도와줬던 것이 다윗을 성공시킨 거거든요. 헤세드가 없으면 짐승 한 마리 잡아먹든 말든 간에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그냥 잘됐다, 아이고 누가 이제 내가 고기나 구워 먹겠다, 죽은 놈 같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망했을 거예요. 근데 저 내 양떼들, 저 짐승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짐승이라도 국률이 여겨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이 기술 물맷돌을 배워가지고 지켰더니 하나님 그걸 딱 보고 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겠구나 해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짐승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성실성, 책임감, 한 사람의 영혼을 성실히 여기는 책임감이 헤세드, 이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오늘 여러분 모든 여성들의 최고의 이대성은 뭐냐면 바로 헤세드, 은혜와 자비. 여성의 무기가 뭘까요? 말을 잘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의 무기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와 자비와 성실성. 근데 여러분 헤세드를 배웁시다. 그래서 마음의 헤세드를 갖도록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우선 마음이 헤세드가 있어야 돼. 마음의 헤세드.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내 마음이 이렇게 싸납지, 내 마음이 죽일 듯이 있는 거야, 그지? 남편이 내 미워하는 마음은 그 헤세드가 없는 거야. 큰일 나는 거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불쌍해, 내 자식 불쌍해, 내 주변 성도들 불쌍해. 불쌍한 마음, 원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언어의 헤세드, 이제부터 언어의 헤세드. 여러분 말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고 따스하게 해봐. 눈물이 날 만큼 감동 먹을 끔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하지 딱딱한 거 안 좋아해. 찌직거리고 찢어지는 것들은 안 좋아한다니까. 부드러운 건 다 좋아해. 부드러우니까는 따스한 털을 입고 털옷을 입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애완견을 좋아합니까? 애완견을 왜 좋아합니까? 밖에 나가 돌아오면 먼저 달려와서 꼬리 치고서 주인한테 달려드는 거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동물은 다가와서 주인님 사랑해주세요, 얼마나 잘 돌아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마중 나오잖아, 멍멍이가. 그러니까 헤세드가, 여러분이 그게 언어의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 부드럽게 말을 해야 돼요. 긍휼과 눈물의 헤세드, 감성에 메말하지 않아야 돼요. 가난한 자를 보고 동정심을 가지고 울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자녀를 보고 울라 그랬어. 울음이 메마른 시대, 울을 줄 알아야 돼. 눈물이 많고 감성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고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나니 그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팔복중에 나와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손에 헤세드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의 손길, 섬김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또 남편에 대한 헤세드를 가져보자. 남편을 오늘부터 따스한 말로 일하면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격려해보자. 오늘부터 남편을 격려하자. 칭찬하자. 격려가 용기를 줘요. 격려를 하면은 사성공.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자녀를 격려해야 돼. 나쁜 거 보고, 야, 이놈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너는 또라이야, 에라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에이, 망할 놈아, 들어오지도 마라, 이 새끼야. 이러면 아무도 좋아 않고, 그래, 내 나간다, 안 들어온다,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근데 용기를 줘보세요, 용기를. 야, 너무 착하다. 너는 훌륭해.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는데 학교를 가니? 우리 여호수아 갔거든요. 격려를 작게 해야 돼, 격려. 우리 여호수아. 우리 드보라도 또, 우리 용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작게 돼. 저도 용기를 막 줍니다. 우리 여호수아 대단한데. 와, 괜찮네. 그래서 용기를 좀 으쓱으쓱 하죠. 그렇게 격려를 해주면 성공해요. 사람은 격려를 먹고 자라. 여러분, 풀밭에 농소도 그래요. 야, 저도 어제
대추나무를 가지를 쳤어. 저는 못 쳤지만 배우고서는 쳐서 잘 자라라 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이제 봄 되니까 2월 달부터 가지치기 하고 약 좀 뿌리면서 이제 해야 돼.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부터 격려하는 격려, 걸음을 주는 거죠. 또 나를 헤세드, 나를 헤세도. 제가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 하면서 너를 격려해. 야, 너는 건강할 거야. 넌 오래 살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병 안 먹을 거야. 뭐 헤세드, 자기한테. 자기 자신을 격려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세요. 사람은 격려를 먹고 자라. 너는 할 수 있어. 넌 용기를 내. 잘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저는 교회에 대해서 격려를 해. 교회를 축복할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길 거야. 하고 격려를 해야 돼.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여러분 됩시다. 카톡을 날려도 여러분 격려하는 말을 잘 하시죠. 그렇죠? 주변 사람에게 대소사를 해서 격려의 문자를 날리고 잘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막 날려요. 격려의 말을 해요. 목사님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말 격려를 줘. 우리 노회도 제가 있잖아. 임원들 있잖아. 격려를 해줘. 그냥 댓글이 막 나오고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이러는 격려. 격려가 여러분이요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해요. 격려가 있는 것은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이 땅은 너무 약해요. 전부 용기를 먹고 살아. 용기가 필요해. 용기를 줘야 돼. 용기가 있으면 살 것 같아. 용기가 있으면 다 좋아해요. 용기를 주면요. 아내에 대한 헤세드를 가져보자. 아내에 대한 헤세드. 아내를 따스한 말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까 아내들이 설거지하고 애 키우느라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들은 또 아내를 불쌍히 여겨보세요. 나쁜 거 잘못한 거 질타하지 말고. 이제는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다 불쌍히 여겨야 돼. 다 불쌍한 거예요. 그죠? 다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막 나쁜 거 보지 말고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녀들에게 헤세드의 마음으로 대해보자. 딱딱하고 혼내는 말투로 강압하지 말고 인자고 부드러운 헤세드로.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지 자기 앞길을 열어보려고. 여러분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자녀들이 또 이 땅에 또 어려워. 요즘은 코로나에서 어려워. 삶이 어려워. 공부 못한다고 싫다하지 마세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걸 어떡하냐고. 응? 공부가 안 되고 어떡하냐고. 그러다가 이 새끼들 공부도 못하고 또라이 넌 망할 놈이야.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애들도 용기를 주고. 노부모를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 노부모, 여러분 시부모님 계시냐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도 이제 시부모가 되잖아. 그렇죠? 우리 늙어가잖아. 그렇지? 그래 우리를 누군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어쩌면 몸도 안 따라주지, 돈도 없지, 여기 에너지도 없지, 많은 걸 잃어보잖아.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머니, 친정어머니 있으면 늙으신 노부모를 용기를 주세요. 인생에 있어서 희망은 자식에게 사랑받고 용기받고 함께 해주는 것만, 존경받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겠어요? 함부로 하지 마시고 노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찾아보고 존경하는 말일 때 이 맛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절대로 멸시하지 맙시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위로하고 존대하고 절대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야단치거나 그런 자식이 야단쳐 부모를 갖다가 에라이 이놈아 반말을 쓰고 부모에게 반말을 쓰고 에라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키워준 부모를 갖다가 함부로 하냐고. 여러분 노부모를 갖다가 존대해주고 존경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죠. 함부로 부모를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늙었다고 그냥 어떻게 깔보면 안 된다. 이 주름살이 계급이라고. 계급. 할렐루야. 신머리는 연륜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노부모님 고생했어요. 어머님이 다 키우느라고 밤새로 애쓰고 힘들었잖아. 다 키우고 공부시켜주고 먹이고 입히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우리 큰나무 성도들 안 그랬죠? 이제 여러분 헤세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헤세드가 없어서 슬픕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헤세드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룻은 시어머니 얼마나 불쌍해. 우리 어머니 우리 불쌍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다 도망가면 어때요? 두 며느리 중에 다 도망가면 나도 가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살아.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함께 되겠구나. 자기를 희생하고 길이 인생을 희생하고 어머니를 모셨던 이 룻은
그 롯을 알아줬던 남편을 만나고 또 그런 것을 알고 이 나오미는 우리 며느리 너무 착해가지고 이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가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헤세드로 가진 보아스라는 남편을 연결시켜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다 살게 됐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서로 헤세드로 보아스도 헤세드가 있었고 나오미도 헤세드가 있었고 룻도 헤세드가 있어 그리고 행복했던 아름다운 이 가정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룻과 같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를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린 종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의 기적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삶의 응답을 넘치도록 도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헤세드로 보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은혜와 자비로서 불쌍히고 헤세드가 없는 불신자들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해 주셨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모든 영혼들을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승리하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버리고 총을 버리고 보습을 만들고 연장 무기를 만들지 말고 아버지 곡식을 키우는 아버지 그 연장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농기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